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묵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찾아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구속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가 흔들어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주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의 가운데 우리 기도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다가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고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또 무엇을 결정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친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게 해주시고 그 잎이 마르지 않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이른 시간부터 나와 수고한 헌신한 우리 임원들과 찬양팀,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예식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터질 때에 바울이 형들에게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예사야를 통하여 너희 이방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랬을 때 백성들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귀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불편해서 그 교훈을 중하게 됐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발전과 하느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은혜를 줄 줄 알아.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까? 네, 우리 친구들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공부 안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다입니다. 넘어갈까요? 뿅. 옛날에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죠.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감옥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살아서 나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오늘 말씀까지 합치면은 오늘 말씀 전까지 하면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성령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어요. 지금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막
바울을 막 껴안고 있죠. 막 껴안고, 네, 막 껴안고 있습니다. 껴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저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전부 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바울을 전송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바울은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결 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성전 뜰에 있는 저 사람 누구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잖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을 알아봤던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히 놔뒀을까요? 바울을 그냥 잘 왔어 이랬을까요? 네, 그렇게 안 했죠. 사람들이 바울을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막 이런 배교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을 막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전체에서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이 폭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걸 들었어요. 뭐라고?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백부장과 여러 명이 군인들을 거느리고 유대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폭도들이 로마 군대 천부장들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췄어요. 저기 로마 군인들이 오잖아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는 걸 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에게 말할 것이 있는데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연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라고 말을 했고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성경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28장 28장이 없고 사도행전 21장에 있어요. 40절에 보면은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정통적인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호소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얘기해요.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나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죠 만약에. 그런데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고 저 사람도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면서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태어난 곳이 유대 바깥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제자로서 율법의 엄격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여기에 모인 여러 분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저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까지 찾아가려고 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했죠. 뿅 바뀔까요? 뿅. 그런데 제가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들은 적 있죠.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바울이 찾아갔는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추면서 바울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바울에게 얘기를 했죠. 나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누구십니까 하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듣고 난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난 이후로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이야기들을 쫙 상세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었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래서 내가 원래는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에 설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되었을까요? 설득이 되었을까요? 설득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다가 바울이 말을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저런 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던 거였어요. 막 저런 놈은 살려둬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면서 더 소리를 높이고 난리가 났던 것이었죠. 그러자 천부장이 로마 군인인 천부장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혹시나 유대인들에게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래가지고 죽일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넘어가 볼까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따로 빼가지고 보호를 해서 로마인들이 있는 그 병영으로 로마 군인들이 모여있는 그 군인들 숙소 있잖아요. 병영 그쪽으로 바울을 호송했습니다. 보내버렸습니다. 바울이 사람들한테 맞아서 죽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로마 군대의 병영으로 그 바울을 이동시켰던 것이었죠. 그리고 천부장은 로마인 총독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유대 총독님이 있는 곳으로 보낼 테니까 이 사람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바울 혼자 보내면은 언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기 바울 지나간다 해가지고 때려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울을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까지 데려가는데 보병을 200명, 창 쓰는 사람 200명, 말탄 기병 70명까지 이렇게 무장시켜가지고 바울을 끌고 다른 그 유대 총독이 있는 도시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총독이 그 편지를 받았잖아요. 편지를 받아서 쭉 읽어봤어요. 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누구 천부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자야 사람들이 막 데모를 일으키고 바울을 폭행하고 이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재판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바울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로마의 위협이 되는 사람인지 살펴봐 주세요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러자 그 총독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 유대 총독이 그걸 쫙 읽고 바울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총독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들어봐 주세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단처럼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총독은 바울의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총독 이름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을 얼마 동안 감옥에 일단 유치시켜 놨을까요? 가둬 놨을까요? 바울을 몇 년 동안 놔뒀을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올렸어요.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바로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다가
가둬놨던 거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은 바울 불러가지고 바울 나오라고 해 이러면서 바울이랑 얘기 듣다가 바울이 예수님이 곧 오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러니까 그 총독이 무서워 너 다시 들어가 이렇게 하고 가끔씩 바울을 불러갖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바울을 가둬놓고 꺼내주질 않았어요. 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1년 보내는 것도 시간 굉장히 긴데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놨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후임 총독이 왔습니다. 예, 벨릭스 다음에 알람이 온 게 아니라 후임 총독인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 베스도한테 얘기를 했죠. 이 사람 내가 감옥에 한 명 가둬놨는데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엔 별로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하고 이 사람만 있으면은 유대가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가둬놓은 사람 한 명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임 총독이 재판을 열었습니다. 아유 계속 가둬놓을 순 없지.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을 열었습니다. 뿅.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열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바울. 여기 있는 사람 누굴까요? 예, 로마 총독. 예, 이 사람 누굴까요? 예, 황제는 아니고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이라고 로마에서 임명해주는 왕이 있어요. 예, 진짜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여기 잘 다스리세요라고 해가지고 임명해준 왕이 있어요. 분봉왕이에요. 이 사람이 있는데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재판을 했는데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이 사람을 죄인이고 진짜 로마의 위험한 사람인지 막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죄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어요. 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죄가 없다는 것을 로마 황제에게 가서 상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옛날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할 수 있는, 상소를 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바울은 제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게요 라고 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로마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로마로 보냅시다 이라고 해가지고 로마로 바울이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분봉왕은 얘기했어요. 이 사람 아무 죄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로마 황제한테 자기가 상소하겠다 얘기 안 하면은 그냥 풀어줄 수도 있는데 라고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어쨌든 뿅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상소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떠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로마로 향하는 길인데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성경책 뒤편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성경책 뒤에 보면은 바울의 여행이 나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그래가지고 로마 여행 이렇게 나오죠. 로마 여행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막 바울 뚜드려 패려고 했죠. 그래서 가이사랴로 갔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계속 갔던 것이죠. 일로 갔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여기에 파선에서 조난 당했다가 이렇게 수랍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 수도까지 바울이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이 여기 있는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에서만 살았을 게 아니라 온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의 수도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가니까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을 보자마자 두드려 팼을까요? 아, 잘 만났나 여기서 만났네 해가지고 두드려 팼을까요? 그게 아니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유대인 동포 여러분, 나는 백성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관습을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감옥에 잡혀온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원하는 소망 때문에 제가 잡혀서 여기 로마까지 오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러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당신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래서 예수쟁이 바울에 대해서 내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예수의 도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자마자 두드려 패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의 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한번 모여 날짜 잡아가지고 모여가지고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은 나오죠. 그들이 23절을 볼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23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 사람들과 날짜를 정했어요. 날짜 정해가지고 만났어. 그래가지고 바울이 유숙하고 있는 집에 많이 왔어요. 바울이 유숙하는 집을 목사님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다라고 썼어. 예, 근데 감금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감금되어져 있었는데 뭐였느냐? 거기가 감옥이었던 거죠. 밖에서는 로마 병사들이 바울이 못 나가도록 지키고 있었지만, 예, 유대인들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거든요. 예, 바울에게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바울이 유숙하고 있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였는데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생겼어.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였지만 바울은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런데 바울은 나쁜 짓을 저지른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집에 갇혀 있는 가택연금 상태, 집에만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뭐 흉악하게 막 진짜 칼 들고 싸워가지고 로마에게 반항한 사람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사람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흉악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네, 30절을 한번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태는 뭘까요? 이태. 여러분 뭘까요? 이태는 뭘까요? 바로 인연을 말합니다. 네. 그 성경이 목사님이 읽다가 왜 이태란 말을 썼을까? 이태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그 이태란 표현 말고 인연이라고 썼으면은 더 좋았을 건데, 네.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였어요. 예. 그리고 31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림 맨 마지막 그림.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예, 밖에는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여기 바울이 있죠. 그리고 바울은 셋집에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이 사람들 중에서는 믿는 사람도 생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바울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맨 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과도 같은 집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로마 병사 지키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진짜 아니나 다를까 막 바울을 폭행하고 그랬는데 바울은 살아났죠. 로마 군인들이 지켜줘가지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방인들이 바울을 지켜줬어요. 같은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같은 유대인이니까 돌봐줘야지 이게 아니라 너 예수님 믿지, 너 잘 만났다 해가지고 패는데 로마 사람들이 바울이 죽을까봐 이렇게 따로 보호를 해줬던 것이죠. 결국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재판 중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온 이태 동안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았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 중에서는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열심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진짜 감옥에도 2년 동안 갇혔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엄청 자유롭잖아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서 못 움직이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전도 잘 안 하잖아요.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굉장히 아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열정, 설령 자기가 죽게 될지언정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감옥에서도 열심히 전했던 바울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바울의 열정을 본받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크게 기도 제목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자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기를. 그리고 둘째로는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함께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정말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게 되기를 원하였고 그것을 간절히 전하였습니다. 그는 감옥과 다름없는 집에 2년 동안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역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복음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들, 자신이 변화된 이유들을 모두에게 설명하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찾아가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고 그리고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숭고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끝까지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열정을 갖고 우리 주변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9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가진 것 중 일부를 주님께 드렸었는데 이 예물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친구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학업 간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가운데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일 예배만 또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읽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가정에게도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또 교우 관계와 선생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명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